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 예수님만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보다도 훨씬 많고 또 모세의 기록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역대기상 역대기하도 우리 다윗에 대한 얘기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시편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이런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전편에 걸쳐서 이 다윗의 그런 마음, 다윗의 감정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성경은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막 미워하는데 같이 가고 싶어요? 아주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게 참 흐뭇한 일이에요. 그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나와 관계된 그 어느 누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삶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나도 괴로운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렇게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표현을 했는데, 이 다윗에 대한 인물의 성경 한 줄의 평가는 딱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이 나와요. 성경에 이제 42명의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일일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고, 이 왕은 정말 하나님 뜻을 위배한 왕이었고, 이 왕은 아주 신앙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들이 쭉 있는데 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왕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느냐, 다윗에 갔던 길을 갔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길을 갔느냐, 다윗이 가지 않았던 그런 못된 길을 갔느냐,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요하게 보셨으면 그러셨을까?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아주 롤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너 다윗을 본받으며 살고 있냐? 너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습니다. 8이 있는데 이 다윗은 그 8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이새의 집에 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이 말이 이게 또 어디 갔다 왔다 이게 또 헷갈렸어요.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자,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시려고 이새의 집에 당도를 했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아들들을 쭉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아들들을 보는 거예요. 자,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주 키도 좀 훤출하고 말이죠. 그리고 장자 아닙니까? 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말이에요. 엘리압을 기름을 부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야야야, 아니다. 이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외모에다가 큰 아들인데다가 아주 괜찮은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사는 외모예요. 외모. 젊은 사람들 뭐 키가 커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키가 많이 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180이 넘어야 하던데 180 미만이면 루저라 그래요. 루저. 여러분, 키도 커야 되고 또 가방끈도 길어야 되고 명문대학 나와야 되고 뭐 학위증도 있어야 되고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여러 가지 기준, 인간적인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불러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지나갔는데, 그런데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아들이 다 왔느냐? 지금 아들들이 여기 다 온 것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 아들 한 놈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치고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그 아들 7은 다 괜찮게 생겼지만 막내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었고 아버지조차 인정을 안 하던,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 인정을 못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들을 부를 때도 막내 아들인 다윗은 아예 그냥 부르지도 않고 양을 치라고 들로 내보낸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다 모이라 그랬는데 이새는 자기 아들 중에 이 막내는 아들로 생각도 안 한 것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 우리 다윗은 왕감은 아니야. 우리 엘리압부터 우리 큰아들부터 쭉 있는데 다윗은 제쳐놔도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다윗, 여러분 어린 시절 좀 서글프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목숨을 걸고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양을 돌볼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그냥 사력을 다해서 싸우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고 그냥 양들을 놔두고 도망가는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니라 신정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 왕보다도 더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더 악한 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이제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윗은 유부녀를 불러가지고 그 유부녀 누굽니까? 밧세바와 간통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부인도 있고 후궁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보고 말이죠. 멀리서 이렇게 궁중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봤습니다. 그래서 간통을 했어요. 이 여자를 불러가지고. 그런데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아주 충직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느냐? 오늘 그 비결, 그 사실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죄를 깨달았을 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 회개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7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그 회개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은 회개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을 책망을 해요. 그럴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일을 저지르려고 말이죠. 죄를 지었지만은 막 은폐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진열하게 책망하실 때에 다윗이 그냥 엎드려서 간절하게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죄를 짓고 이 불륜의 관계를 이제 이게 이룰 때에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태어난 어린 생명이 말이죠. 이 밧세바와 이게 간통을 하고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병들어가지고 아주 죽게 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나 불쌍하죠. 자기 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준열하게 책망을 하고 나단 선지자가 돌아간 다음에 이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그 불륜의 씨앗, 이 아기를 치시니 이 아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자, 사실 이 죄는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어 마땅한 일이지만은 이 정말 죄가 없는 이 어린 생명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이 심한 중병에 걸려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린 생명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보고서 하나님께 눈물 뿌리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죄를 받아야 되는데 저 어린 생명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어린 생명을 위해서 다윗이 7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거 다 물리고 자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눈물을 뿌리면서 그냥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니까요. 이 나라 정사를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 신하들이
임금님 어떻게든지 좀 식사 좀 하셔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뿌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애통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다윗이 정사를 돌보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그때 얼마나 눈물을 뿌렸는지 침상이 젖었다 그랬어요. 침상이 다윗의 눈물로 말미암아 침상이 이렇게 젖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불쌍한 아기죠. 다윗의 죗값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생명이 죽은 겁니다. 자, 다윗은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한 가지 제목,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했지만은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렸지만은 그러나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딜레마에 빠졌겠어요. 이 궁중의 신하들이 이 나라의 왕 궁중에 있는 그런 이 위정자들이 말이죠. 이 아이가 죽었으니 지금 이 아이가 죽은 사실을 어떻게 왕에게 고할 수가 있겠는가?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왕이 듣지 아니했는데 식사하십시오. 일어나서 좀 조금 이렇게도 이렇게 몸을 보아야 됩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던 왕인데 이 아이가 정작 죽었으니 어떻게 이 사실을, 이 끔찍한 사실을 왕에게 고할 수가 있겠느냐? 이 소식을 들으면 왕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그러면서 쉬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물었어요. 신하들이 예,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가지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무슨 뭐 참기름을 이렇게 발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단장을 했다는 거죠. 말하면 뭐 스킨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제 뭐 온 몸무새를 이제 다듬고 말이죠.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음식을 차려라. 그러고서는 그냥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다윗에게 물었어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이 아이를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울면서 그냥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는 음식을 잡수고 하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쩐 일이에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아니라. 지금은 이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왜 기도하겠느냐?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그러겠느냐? 죽은 아이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가려니와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는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해요. 그저 그렇게 지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별세했다 그러면 아이쿠 그래 그래서 안 됐네 그러고서 우리 장례식에들 참석하고 막 구름같이 모여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치관이 달랐어요. 다윗은 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으니까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정서를 돌보고 아주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책임을 다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에 관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죽음 너머의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니 어떻게 바뀌겠느냐. 내가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영역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박미재 원사님이 그 아버지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박미재 원사님하고 무슨 뭐 혈연 관계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큰 이해 관계도 없는데 항상 그 어려운 분을 돌보면서 오늘도 그분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정선정 원사님 막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는 생명 위해서 저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까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아버님이 여기 계신데 와서 돌봐야 되지 않냐. 이런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에게 관심하고 살아있는 생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들이 정작 죽었을 때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안 먹고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들어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에게 관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누가 안 하죠? 오늘 누가 이렇게 많이 아프신데 관심하고 살아있는 생명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분이 죽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눈물 짓고는, 여러분, 다윗은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만남의 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의 통로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어떤 상황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이 아픔,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이 달라졌죠? 다윗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겁니다. 기도하는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거절도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기도가 거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절이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원망해요.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법의학 교수였고 또 사업가였고 그 당시 많은 것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복이 많아가지고 딸을 넷이나 뒀어요. 아들은 못 가.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12살, 둘째가 7살, 그리고 셋째가 4살, 막내가 18개월 된 딸들이 넷인데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제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제 이분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이제 남아 있고 부인하고 딸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큰 이제 배를 타고 딸 넷과 이제 부인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대서양에서 침몰하고 말았어요. 큰 배가 부닥쳐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고 말았어요. 이 스태포드가 전부를 받았는데 아내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이 딸이 다 그 물에 잠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탄 배가 침몰하니까요. 여러분, 한 가정에 딸이 넷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아내 안나가 이제 보낸 전보에는, 여보,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 스태포드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겠어요. 자, 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이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선장이 말했어요. 스태포드님, 여기가 딸들이 잠긴 장소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 밀려와요. 그 순간 이 스태포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찬송이 흘러나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야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사랑하는 내 딸을 잃고 어떻게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스페포드는 나중에 자기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때 그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사랑하는 딸들을 이제 만날 것을 생각을 하니까 평화가 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사업하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스페포드가 그 길로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협회라는 걸 세우고 고아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써내려간 이 가사를 무디 목사님,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이제 보여드렸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거 너무나 귀한 가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필립 폴 블리스라고는 여러분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굉장히 이분의 그 찬송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블리스라는 분에게 의뢰해가지고 이분의 그 노래를 곡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가 이제 찬송하겠습니다만 이 스페포드의 이 찬송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잔잔한 강 같지만 않잖아요. 험한 풍파가 몰려올 때도 내 영혼은 편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편하다.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평화로 마무리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가 뭐예요? 우상과 기독교. 무당은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자기 신을 막 달랩니다. 달래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네. 뭐 어쨌든지 그냥 무당을 달래고, 아니 무당이 말이죠. 그 이제 아기동자라든지 무슨 그 신들 뭐 할미신 이런 신들 달래가지고 자기 뜻을 이룬 다음에 끝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거절될 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참 불편하죠. 서운한 마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여기 다윗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지만 제가 왕인데 하나님 여러분 내가 실수했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소원이 거절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큰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어요. 뭡니까? 복된 아들 여디디야라고 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나라를 융성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을 뽑아서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사랑을 아끼지 말고 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